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실로라는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굵직굵직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또 신앙의 훈련을 받고 성전에서 늘 잠을 취하고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기도의 영향을 받았던 성전에 바쳐졌던 사무엘에게 잠을 자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계시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의 가문에 대한 몰락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실패, 미래에 대한 그런 엄청난 어려운 시련들이 겪게 될 거라는 그런 바로 경고의 메시지를 사무엘이 받습니다. 그 사무엘이 받았던 그 말씀을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을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엘리 제사장에 전달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1절에 보니까 그 사무엘이 전한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다고 그랬어요. 다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다시 말하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였죠. 경고의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온 백성이 들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임박한 가운데서 정말 긴박한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의 진영은 에벤에셀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면서 이제 고도의 긴장 속에서 대치된 상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드디어 이제 터진 거예요. 터져서 전쟁이 터졌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완패를 해버립니다. 완패를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몇 명이나 군사가 죽게 됐냐면 약 4,000명가량 군사가 죽죠. 이스라엘 군사가. 그냥 대패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에벤에셀 지역으로 다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진영을 가다듬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이죠. 이 장로들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라는 그런 원망 섞인 불평에 섞인 그 말을 합니다. 장로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패했으니까 바로 여호와의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죠.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내세워서 그들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 승리하게 만들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장로들이 두 가지를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패하게 하셨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서 블레셋 사람과 다시 한번 싸웠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 확신 속에서 장로들은 그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결국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땅이 진동할 만큼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딱 이스라엘 진영의 에벤에셀 쪽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 사람들과 진영에서 전쟁을 다시 재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7절에서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 누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뭐가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했는데 왜 두려워했느냐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민족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걸르고, 그리고 또한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모든 기습공격의 모든 적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물리치시고, 뭐 이런 상황들을 이미 하나님이 역사시고 하나님 위대한 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앞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보게 되면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라리 종이 되느니 바로 그들을 접수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사내의 대장부처럼 싸우자,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외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군기가 빵빵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이 앞에 놓여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 됩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능가할 만큼 바로 기세가 등등했고 1차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대장부처럼 다시 싸우자라고 진열을 가다듬고 다시 싸우게 된 거죠. 싸우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열에 딱 전쟁을 치렀는데 막상 치러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하나 쓰지 못하고 완전히 완패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병이 몇만 명이 죽었으면 처음에 1차적으로 몇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에 진열은 너무나도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3만 명이라는 보병이 이스라엘에 죽은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거기에다 무슨 일이 발생이 됐느냐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법궤는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그 법궤를 곁에 있었던 그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바로 이 사무엘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대로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법궤는 빼앗겼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은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고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죽임을 당했죠. 완전히 자존심이 땅에 짓밟힘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완패를 해서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혼란한 상태 속에서 놓여지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패배한 이유가 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하고 그리고 축복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까? 지질이 궁상 떨고 맨날 얻어 터지고 실패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냥 질질질 짜면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지요. 말은 다 전자지. 근데 우리 삶을 보게 되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데, 바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징계에 의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들은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이 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원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바로 그때 당시 영원한 사사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제사장과 그의 가문에게 첫 번째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사무엘 어린 종의 입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그 전달된 내용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었으면 지도자 엘리의 중심을 통해서, 장로들 중심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면은 이렇게 실패할 일이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미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지만, 지금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고 성결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수시로 내려주는 경고와 위로와 격려 속에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서 우리가 그냥 가고 있고 묻혀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해요. 이게 쌓아두면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유턴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마다 이것이 잘못된 길이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끝없이 유턴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면서 돌아서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 원인처럼 우리도 실패 원인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1차적이에요. 1차적으로 전쟁에 졌어요. 졌으면 어떻습니까? 실패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실패했으면 실패 왜 왔지? 내가 이런 고난이 왜 왔지? 나의 삶에 나의 형편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지? 고단한 인생길이지? 라고 했을 때 이런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또 수많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이런 당하는 이 시련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원인을, 실패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앞서고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바로 장로님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3절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졌어요. 백성이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미 4,000명이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면 패하게 하시고 전쟁에 지게 하신 것은 우리들이 지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럼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11조하고 나름대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도 거기에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뜻대로 안 되고 자꾸 실패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렇게 실패를 주실 수 있으려나? 나에게 이렇게 실패를 주시려나? 왜 실패를 주시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때로는 삿대질을 할 때도 있죠. 이게 우리들이에요.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저만 좀 그래요. 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원망의 화살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들 중심으로 모여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모든 지파들을 다 모이자, 지파장들 모이자,
지파장이라니까 꼭 신천지 같으네. 모든 지파들 전부 다 모이자.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원인은 법궤를 지 멋대로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나 법궤를 옮기는데 장로들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법궤를 옮겨온 거예요. 이거는 야래 참. 자 보십시다. 법궤를 옮겨왔어요. 근데 여러분, 법궤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돼서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들이 뭔데 네 가지가 없이, 지들이 뭔데 네 가지가 없이 자기 멋대로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자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어. 명령이 오다가 안 떨어졌다니까. 그런데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데 자기가 뭔데 지 멋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 전쟁터에 앞세워서 바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그들은 접근했냐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뭘 말하냐면, 이들이 뭘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었느냐? 법궤를 믿었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 속에 있는 바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도덕성으로 말씀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냥 법궤만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법궤만 믿는 것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법궤 믿는 것은 그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 미신이죠. 그렇죠? 미신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믿는 것인데, 그걸 믿지 않고 내 뜻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거기에서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이미 결정하고 내가 정해놓은 목표에 하나님 내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마치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 멋대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무모한 미신적 행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도전을 받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될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실패도 겪을 수 있고 성공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가 아닌 승리적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그 말씀 앞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바로 사무엘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슬쩍슬쩍 넘겨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관념적이고 타성적인 그런 생각에 졌다가 완전 쫄딱 망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문제를 만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쩐 내가 어떤 때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 자신이 늘 스스로 알죠. 영적인 사람은 내가 문제점이 뭔지를, 내가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에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늘 자신을 알아요. 왜? 성령께서 늘 나를 조명해 주시고 나를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인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나 말씀 묵상이나 어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의 심령을 찌르고, 때론 찌른 채찍처럼 콕콕 나를 쑤시고, 그리고 또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상처가 될 만큼 나에게 그 말씀이 채찍으로 다가올 때, 이때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냐 그냥 넘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실패도 될 수 있고 성공도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이해되신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믿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만 믿은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승리한 적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뭐부터 앞세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부터 앞세운 거예요. 제사장이 끌고 가면서 낫발 불면서 찬양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이 걸러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거죠. 여호와의 명령에서 움직인 거고,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뭐냐, 교회가 건강한 당회도 마찬가지고 재직회도 마찬가지고 구역의 모임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임의 기관 모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뭐의 중심이 됩니까? 사람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일 때마다 재직회를 모이든 어떤 기관 모임이든 간에, 기관 모임이나 어떤 모임일 때도 이런 얘기를 우리는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늘 얘기했잖아요. 원래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내가 말했어요. 기관은 원래가 아니에요. 기도회죠. 늘 기도해서 함께 원래하든 회를 하든 간에 그 모여서 일단은 뜨겁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뜨거운 영적인 상태 속에서 뭐예요? 회가 진행되고 당회가 진행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서 영적인 건전한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충만하지 않고 일단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상태 속에서 인간들이 모여진 집단 안에는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내 의가 드러나서 결국 반드시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이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혹시 나는 장로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장로님, 여기 장로님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로님들의 이 모습은 혹시 나에게 그 모습이 없는가? 그 모습이 없는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 명령도 떨어지지 않지 멋대로 행동을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의 미신적 행위를 처단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을
믿음에 따라서 민감한 반응으로 행동할 때 여긴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이, 승리가 우리 안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